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샘을 터뜨리신 후에 물이 땅에 넘친 후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물들이 땅에 마르는 은혜의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150일간 넘쳤던 땅 위의 물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언약 안에서 이들을 돌보셨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어서 물이 가득 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만드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과 같은 느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질서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돈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자연 현상 속에서 물이 말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아갔다 돌아올 때 무엇을 갖고 돌아옵니까? 11절을 보면 저녁 때에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노아가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감람나무는 물이 잠겼던 상황에서도 싹이 돋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가지가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력과 정결함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처음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또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안에 사람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혈육,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둘씩 방주에 들어올 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 펼쳐져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세상의 처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 신뢰도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살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차도 그 어떠한 것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얼마나 자신의 말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도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감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정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언제입니까? 어렵고 불안정한 그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오해받고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의 삶에 새 살이 돋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순종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막막한 그 속에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 복된 사람, 그 고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고자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자 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회복의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사울에게도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녔던 인생이죠. 시편 곳곳에서 그 다윗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119편 10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는 재물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내 매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질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는 것이죠. 이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충만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 마음으로 품고 세우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